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멋지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보시시네. 사랑하는 우리의 맘.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멋지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나가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부르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는 나의 모든 말을 던지시오 여호와여 질세 말고 내게 임하소서 주를
이번 감리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봄과 소남과 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게 하소서. 땅에 지친 모든 형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가슴을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음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게 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취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죄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고 6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의 아픔으로 장귀하나 오네.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거든. 계절 넓어지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을 실시네 실수가 없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과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니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두려움을 믿는 주님 주여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죄인사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앞서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욕심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분일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값없이 받은 사랑과 용서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과 교회 일터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6월은 나라 사랑하는 날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조국이 분단된 지 76여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 되지 못하고 주여. 분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리는 순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아버지.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상하고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따라 현실이나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어떤 염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이 오직 우리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질환, 또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끌 새 힘을 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밝게 비치는 불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험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훌히 베풀어 주시기를 믿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예본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에게 위로가 아멘. 되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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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것이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의 데스티니는 본질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적인 복의 뜻은 풍성함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복이다. 영혼도 마음도 건강도 그리고 관계도 모두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복된 데스티니를 계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복된 인상을 누리는 길이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각 민족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연대, 즉 역사를 정하셨다.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데스티니가 있다.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것이 없다. 사람들은 개인의 데스티니에 대해 고민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러나 데스티니는 개인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동체적이다. 특히 민족의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데스티니는 그가 속한 나라 또는 공동체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개인의 역할과 데스티니가 있는 것이지 나의 데스티니가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 사람의 독특한 데스티니가 있다. 그것은 교회부터 민족까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국을 향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신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 속에 당신도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김희수 권사님 나오셔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야 불마가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아픔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야 불마가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야 불마가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래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생각 있으시죠? 생각 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계획 이상의 뭔가를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신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아, 두렵다? 예,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또 허황되게 느껴진다. 예,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생각 이상, 내 계획 이상을 생각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군, 그런 게 있었군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와 다른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럼 허황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죠? 벽을 친 거지. 잘 모르면 어쨌든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나도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계심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내 안에 수용할 의지가 있는가? 받아들일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내 형편과 처지는 이러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누군가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야,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결합, 내지는 수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내 인생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내 생각, 내 계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그냥 고집하고 내 길로 간다 그러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모든 것에 내 삶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 바른 사고,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전문적 지식을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는 뭡니까? 이 바른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냥 지식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른 인성 교육 이전에,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영성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어려서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비록 죄와 어둠으로 가득해져 있는, 근데 물들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들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창조적 정신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교육이 모든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영성 교육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요, 굳이 순종해라, 굳이 신뢰해라,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내 계획과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 이 영성 교육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요, 들어요, 배워요, 학습되어진 것 그것 이상으로서 내 생각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인간이 날 속였네.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배신했네. 그런 배반과 배신의 감정,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뭐 돌이킬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잊은 채로 살아가 버리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받은지 아세요? 75세. 그런데 지금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가 된 줄 아세요? 99세가 되었어. 99.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99세가 된 거야. 몇 년이 흘렀죠? 24년이 흘렀어. 어떻게 아직도 그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잊은 지 오래.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삶에 이끌려 여기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24년 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24년 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4년 전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과연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깊어진 주름살, 약해진 무릎,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 라고 하는 이런 허망함과 절망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물학적 기능은 완전히 멈추었고 상식과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0%.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지쳐 장막문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약속을 다시 들추어 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 방에 그냥 잡동사니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데 보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있었네. 이게 여기 있었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하게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거 나올까 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약속을 들추어 내셨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의 비웃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오늘 거룩한 축복,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약속을 들고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앉아 있었을 거고 그제도 앉아 있었을 거고 항상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힘들면 그곳에서 쉼을 찾던 그런 곳일 겁니다. 이 중동의 한낮은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뜨겁고 지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쳐있는 바로 그때 사람의 모습을 한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대접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에 싸 떡을 만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축대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대접하자. 잘 대접하자. 아브라함이 맨날 가축을 잡아 먹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저도 뭐 혼자 있을 때는 5,900원짜리 콩나물 국밥 먹고 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그렇게 하진 않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의 노인입니다. 이 날이 숨막힐 정도로 뜨거운 날,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99세 할아버지가 달려나가,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요? 영접하며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급히 노인의 몸으로 마치 청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 청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덤이 느렸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어떤 청년의 빠름보다도 더 민첩해 보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죠. 아브라함이 맞이한 새 나그네는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한 예배실, 또한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어떤 기도실이 아니라 뜨겁고 지쳐있는 삶의 현장 장막문 앞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때로는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일상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의 영성가인 헬린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업무를 위해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극도로 예민해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한 청년, 그런데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신부님, 저랑 차 한잔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나 짜증이 났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귀찮게 하는 저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저 마지못해 들어와 하고 함께 차를 놓고 30여 분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 헬린 나우엔은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훗날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내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방문을 방해물로 여겼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내가 하려던 그 바쁜 일들이 진짜 방해물이었고, 나를 찾아온 그 연약한 청년의 발걸음이 바로 나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이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나는 무엇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나 그 어떤 것 하나 내 힘으로 지켜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문은 거절하고 내 생각에만 몰입하여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조건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9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10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신 진짜 목적을,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75살에 약속했던 그 약속 보따리를 다시 클러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00세. 예.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진짜 의미,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세상적인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자격 미달이요 능력 상실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에 있다. 신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적 능력이나 세상적 환경에 기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포기합니까? 사람이 포기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잊어버립니까? 사람이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거나 잊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작. 비웃음을 소망과 웃음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락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내린 최종적 결론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서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 있을 때에 인간적인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암담한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또 자주 하는 말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 쉽고 간단한 말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에 출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라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속 웃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라가 제가 언제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웃었다. 이미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비웃음의 자리를 떠나 약속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하죠. 그렇지만은 기도해봐야 기도는 늘 하는 거지. 기도 지난번에도 했고 여전히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 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의 문제, 우리는 마치 계산기를 두드려 정답을 확인하듯 보다 분명하고 뚜렷한 대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완벽한 출구가 되시고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99세의 장막문 앞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99세의 장막문 앞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들고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비웃음을 소망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때는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침내 이삭이라는 웃음, 기쁨을 허락하실 그 선물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탄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621장 찬송함의 예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핑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며 온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